우리는 지난주에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빛과 어둠은 우리가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않을 때와 구원자로 믿었을 때의 상태를 어둠과 빛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로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행하는 것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불신자였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행동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늘 생각하고 조심하고 행동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당시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떤 행동을 지적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던 문화, 아데미 신전에서 행했던 음행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인들은 그런 문화 속에 살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곳에 가서 음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상 숭배하려고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야. 그럼 묻습니다. 그럼 뭐하러 가? 그냥 놀러고 가는 거지. 재밌잖아. 그래서 바울은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도 우상 숭배야.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해.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는 우상 숭배, 그곳에 가서 하는 모든 자는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아. 다 그런 사람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 천국 들어가지 못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잠시 설명드렸죠. 아직도 남아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문화는 어떤 문화가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러한 문화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문화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이에요.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 여러분 이거 하나만이라도 참 성경적으로 많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갈보리 교회 있을 때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2세가 와서 전도사를 하고 있어요. 전도사. 그러니까 저보다도 나이가 훨씬 어린 그러한 전도사님이에요. 그 말도 우리나라 말도 이렇게 잘 못하고 약간 이렇게 혀가 돌아가.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러면서 말도 좀 이렇게 어눌하게 하고 좀 그래요. 영어는 잘하죠. 2세니까. 물론 신학교도 다 나오고 전도사 사역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가고 있는데 그때 마침 담임 목사님이 엘리베이터 타고 들어왔어요. 목사님 하이 그러면서 목사님 어깨에 손을 딱 올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속으로 우리는 이 건방진 죄송합니다. 이 건방진 놈 감히 목사님 어깨를 올린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러지 않잖아요. 존경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어른들이 수저를 들기 전에 수저를 들어서 밥 먹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먼저 얘기하기 전에는 뭘 따지지 않습니다. 그게 장이 유서의 문화가 남아있는 거. 이런 것은 좋은 문화 같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문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싫어하는 문화가 있어요. 어떤 문화예요? 귀신 문화. 귀신 문화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귀신 문화가 많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요. 미국 사람이 갖고 있는 문화가 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문화가 있어요. 무슨 문화인지 아시죠? 그것도 귀신 문화예요. 할로윈데이. 이건 말이 안 돼요. 아니 기독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나라에서 할로윈데이 같은 것을 하면서 귀신을 서로
귀신을 섬기는 문화 같은 그 문화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싫어하는 문화죠. 근데 그들은 1년에 하루예요. 우리나라는 이 귀신에 관한 문화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신 문화, 점치는 문화, 신년 운세 문화, 이러한 것들 얼마나 싫어합니까? 결혼할 때 되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죠. 애기 돌 문화 이런 것도 돌 문화가 아니라 돌의 돌잡이 문화 이런 것은 별로 좋은 문화가 아니에요. 결혼할 때 기독교인들도 궁합을 본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문화는 좋은 문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한 문화를 기쁘시게 여기시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점 보러 가, 점치러 가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점치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저도 잘 맞춰요. 무당은 아니지만 저도 잘 맞춥니다. 아들인지 딸인지 적어도 몇 프로를 맞출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50%. 나는 50%의 확률은 있어요. 딸인지 아들인지 내가 맞추는 사람의 50%는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00%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100% 맞출 수 있는 방법.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일반 점치는 사람들, 무당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들을 많이 원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딸을 많이 낳고 아들을 못 낳으면 소박 맞기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아들을 많이 원하던 시대에 먹히던 방법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점집의 아들인지 딸인지 그 점치러 오는 사람들이 원하는 성별은 어떤 성별을 원할까요? 아들이죠. 아들이에요. 아들을 원해요. 근데 아들을 원하는데 딸이 위로 한 서너 명이 있어. 또 임신했어. 궁금한 거예요. 아들인지 딸인지. 대부분 물으러 오는 사람들은 아들을 원해서 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들인지 딸인지 궁금해서 와서 물어보는 사람이면 뭐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까? 아들이라고 얘기해주면 좋죠. 근데 절대로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원하는 사람이 왔어. 나는 아들인지 딸인지 몰라. 그러면 일단 뭐라고 얘기하냐면 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원래 그 점치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머니는 그럼 어떡합니까? 이거 왜 딸입니까? 이번에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지금 위로 딸이 몇 명인데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닙니다. 이번에는 아들 아니에요. 이번에도 딸입니다. 그럼 막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그럼 막 실망하고 돌아가려면 근데 아들로 바꾸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예요. 그러면 뭐냐고 얘기하죠. 얘기하라고 내가 뭐든지 다 알겠다고 막 애가 닳죠. 근데 이것이 확실한 방법은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아들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것을 냅니다. 어려운 것을 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게 합당해야 돼요. 첫째는 어려운 미션이래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두 번째는 공감해야 돼요. 이런 거예요. 아들 많은 집 엄마가 입던 속옷을 가져오라고. 그러면서 어디에 가면 또 남자 그 닮은 돌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 거기 가서 이렇게 어려운 숙제를 줘요. 그리고 10달이 지납니다.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아들이에요. 그 뭐라 그래요? 야, 그 무당 참 용하네. 그게 딸이야. 딸이면 뭐라 그래요? 우리의 지성이 부족하네. 조금만 더 해야 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당은 50% 확률을 몇 프로로 만든 거예요? 100%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선포합니다. 이런 모든 것도 미신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라고 선포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하지 말아야 되어야 될 것을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뭐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면
무엇을 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하지 말 것을 선포하고 이번 주에는 해야 될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빛의 자녀라고 선포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그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18절 9절 말씀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뭐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이 착함, 의로움, 진실함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착한가? 근데 여러분, 이걸 착함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착함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5장을 우리는 시작하면서 두 번째 요구 조건,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가 되라고 요구하고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요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행하라. 두 번째 요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면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죠. 빛의 열매라는 것은 어둠의 열매가 아닙니다. 빛의 열매입니다. 어둠의 열매가 아니라 빛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9절에 나오는 이 빛의 열매는 11절에 나오는 어둠의 일과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인데 너희는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니까 빛의 열매와 어둠의 일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내가 왜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바울 사도가 빛의 결과물은 열매로 표현하고 어둠의 결과물은 그냥 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빛의 결과물은 열매, 어둠의 결과물은 그냥 일, 구분해서 사용해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만 그런 거 아니라 바울 서신 모든 서신서에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서신서에 빛의 결과물, 열매라고 표현을 하고 어둠의 결과물은 다 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어둠의 열매라고 안 하고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엘곤이라 그래요. 엘곤. 그냥 한번 저도 이거 암기 못해요. 근데 이 일이라고 사용된 이 엘곤이라는 단어의 뜻은 우리가 이 엘곤을 일로 번역을 했지만 이것은 업적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업적. 그러니까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을 엘곤이라고 하는데 이 엘곤을 인간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일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사실은 업적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더 정확한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문명 그리고 문화를 포함한 모든 시도들 또 우리가 열매라고 우기고 있는 그런 과학 문명이라든지 물질주의 그것을 따르는 모든 인간의 작품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땐 열매가 아니라 그냥 엘곤, 인간의 업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라는 단어와 일이라는 단어가 늘 비교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황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앞에서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된 것을 여기서는 앞에서 어둠의 일이라고 표현된 것은 여기서의 육체의 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앞에서 빛의 열매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기서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어둠, 빛, 성령 이렇게 바뀌지만 뒤에 나오는 결과물은 바뀌지 않아요. 열매와 일이에요. 육체의 일, 어둠의 일, 인간의 업적, 성령의 열매 이것은 전혀 다른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하고 에베소서만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20절 22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기가 막혀. 이거 보세요. 이 열매는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빛의 결과물이에요. 성령의 열매, 성령을 우리가 따라 사는 우리에게 결과물이 그 열매인데 너희가 죄의 종으로 있었을 때 너희에게 무슨 열매가 맺혔겠느냐 이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 인간의 업적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며 인간의 업적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사망이 그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우리는 업적을 맺지 않아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인간의 일이나 업적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훌륭한 일을 해서 내 업적을 마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이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서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는 빛의 열매는 몇 가지예요? 3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다시 보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 8가지와 이 빛의 열매는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서 양선이라거나 그죠? 양선 뭐 보면 나와요. 양선 내가 해놨어. 여기 양선이라고 맨 마지막에서 밑에서 2번째 줄에서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양선이 나오죠. 양선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 우리 여러분 암기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 예전에 노래까지 불러가면서 이걸 암기했어요. 근데 양선이 뭐예요? 양선. 이게 착함이에요. 이게 착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베소에서 요구하는 것은 착함입니다. 착함은 헬라어로 아가도시네라고 합니다. 아가도시네. 근데 이 아가도시네는 말 그대로 착한 거예요. 착한 거. 근데 이 착함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의 착함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착함은 좀 약간 달라요. 여러분, 참 그 사람은 참 착해. 내가 생각할 때 착한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근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저 착한 사람이 착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착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함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거나 내가 이익을 취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악함에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럼 악함이라는 건 뭐예요? 악인들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자기밖에 몰라요. 자신을 위해 남을 이용하고 필요 없으면 가짜없이 없애버리는 사람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저 북쪽에 있잖아요. 나만 살면 돼.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서 죽어도 상관없어요. 나만 살면 돼. 그들은 나가서 노동해서 모든 돈을 나한테 보내주면 돼. 그 사람이 너무 힘든데 상관없어. 나만 편하면 돼요.
예? 타인을 괴롭힘으로 쾌감을 누리는 사람,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이 불행이 자신의 행복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에 반대되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몇 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그냥 발칵 뒤집었어요. 그때 돈을 번 사람들이 있어요. 뭐 때문에? 마스크. 예? 마스크가 부족하자 마스크를 사재기 하기 시작합니다. 마스크를 사재기를. 그래서 중국에서 사람이 넘어와서 이걸 찻대기로 해서 사갖고 수십억을 주면서까지 그것을 그래서 나라에서 마스크는 밖으로 외국으로 못 나가게 수출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드는 것도 그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마스크 사놓을 거. 이렇게 생각 안 해본 사람 있어요? 그때 마스크 좀 많이 사놓을 걸. 아니 500원짜리 마스크가 5,000원이 되니 10배 그거보다 더 큰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야, 마스크 몇 장 못 구하겠냐? 야, 내 것도 없어. 응? 그래서 내가 있던 건 저는 뭐 외출을 많이 안 했으니까 그때 그래서 갖고 있었던 마스크를 보내준 적이 있어요. 몇 장이지만.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남의 불행을 통해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기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악한 것입니다. 나누어 써야죠. 응? 아마 그때 백신 개발한 회사는 약의 부작용과 상관없이 엄청난 부를 축적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착함에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그럼 착함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1952년에 미국에서 역사상으로 가장 심각한 전염병이 있던 해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해에 5만 8천 건의 소아마비가 보고가 되었대요. 그리고 그 소아마비 때문에 3,145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1,269명이 온몸이 마비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었대요. 그래서 도시마다 그것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었답니다.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도 소아마비의 희생자 중 한 명 아닙니까? 과학자들은 소아마비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찾아냅니다. 그런데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거에 온통 매달려서 그거 백신 하나 얻겠다고 온통 다 힘을 쏟고 있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1955년 4월 12일 소크 박사라는 분이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온 나라가 기쁨에 휩싸입니다. 이제 소아마비로부터 해방되겠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많은 제약사들이 그에게 가서 그 특허를 양도하기 위해 거금을 제시합니다. 엄청난 금액의 돈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연구를 인도하였습니다. 저의 재능은 공익을 위해 쓰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백신은 특허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누구에게 특허가 있습니까? 누가 특허를 갖고 있습니까? 라고 온통 질문이 그거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특허는 없다니까요. 여러분, 태양에도 특허를 낼 생각입니까? 그리고 단호하게 이 백신은 누구나 다 가져가서 약을 개발하여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분이 포기한 금액이 그 당시 돈으로 70억 달러래요. 70억 달러. 70억 달러. 당시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바뀔 수도 있었던 그러한 돈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현재 의사였고 연구를 통하여 받은 수입만으로도 충분히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모토로 이렇게 많은 재물에 욕심을 내어 어려운 사람을 만들어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이것이 착함이에요. 이것이. 우리 생각에는 내 말 잘 듣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냥 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슨 착함이래요? 모든 착함. 여러분, 여기에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착함. 모든 착함이라는 것은 이렇게 큰 착한 일을 한 사람도 착함이지만, 어려운 사람이, 나이 드신 분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갈 때 그것을 옆에서 들어주는 그러한 것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착함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선한 행위가 나를 구원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내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해지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일을 열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이죠. 의로움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합니다. 디카이오시네. 이거 뭐냐면, 의로움이라, 우리가 의로움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영어로는 justice, 그냥 정의, 의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윤리적으로 공평하고 정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행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들을 디카이 오시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때 디카이 오시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의로움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의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맺어지는 빛의 열매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불의죠. 죄.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것이 의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석에서 판사가 판결할 때 죄 없음을 선포하는 법률적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 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절대적 의와 상대적 의입니다. 중요합니다. 절대적 의. 이건 무슨 일이, 절대적으로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절대적 의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절대적 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절대적 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적 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 양심도, 도덕도, 법도, 상식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불의니라. 의롭지 않은 것, 죄니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적 의가 믿음이라면 상대적 의는 무엇입니까? 상대적 의.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사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모습이 상대적 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어려움이 좀 도와줘. 그럼 도와주는 것이 상대적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불이익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정의롭고 공평하게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기준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은 언제나 옳지 않습니다. 물론 옳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옳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사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 내게 유익을 주면 의로운 것이고 내게 불이익을 주면 불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쉽게 설명할게요. 남불은 절대적으로 의로움이 될 수 없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데 누가 끼어들어요. 그럼 나쁜 놈이죠. 내가 끼어들어. 근데 양보 안 해줘. 저놈이 나쁜 놈이에요. 아니 내가 기준이 된다면 이 세상은 참 살기 힘든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원하지 않아요. 빛의 자녀들의 삶은 의로운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삶. 이게 의로운 삶이죠. 예수님처럼. 셋째는 무엇입니까? 진실함입니다. 빛의 자녀에게는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진실함은 알레데이아라고 합니다. 알레데이아. 이 단어는 거짓에 반대되는 참된 것을 가리킵니다. 알레데이아는 진실, 진리, 참됨, 숨김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숨김이 없어요. 여러분, 진리도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하나님에 대하여 숨김이 없어요. 다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빛은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죠.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고 그럽니다. 빛은 모든 것을 뭐하게 만들어요? 드러나게 해요. 그래서 어두울 때 빛이 비치면 모든 것이 드러나잖아요. 이러한 사람이 진실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감추거나 숨기는 것이 없는 열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뭔가를 숨기려고 그래요. 뭔가를 감추려고 해요. 그럼 분명히 그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를 감추고자 하는 사람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도 봐요. 맨날 뭐 숨기려고 그러잖아요. 숨기려고 그러는 게, 여러분, 착한 일을 하고 숨기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내가 한 착한 일을 밝히지 않아. 숨겨. 이런 사람은 없어요. 내 목숨을 걸어도 내 그 일은 못 밝혀. 그러나 악한 것은 목숨을 걸고 숨기는 거예요. 정치인들 특히 그렇잖아요. 연예인들도 그래요. 연예인들도 뒤에서 이상한 짓 하고 안 하는 것처럼 자기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드러내고 보고 다 뒤집어 보면 다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감추거나 숨기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그렇게 의도적으로 감추고 숨기고 할 필요가 없는 진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실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꾸 감추려고 하잖아요. 숨기잖아요. 그게 바로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죄인들은 가리고 숨깁니다. 그리고 속입니다. 속이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도 뭐라 그럽니까?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로 나를 속여요. 자기를 감춰요. 그러니까 자꾸만 속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감추니까 우리가 속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맺어야 할 세 번째 빛의 열매가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속이지 않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나 지금 실수했어. 잘못했다. 자기가 인정하는 것도 어쩌면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감추지 않아요. 감추지 않아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떳떳합니다. 그것이 바로 열린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 바로 빛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누구예요? 그들이.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늘 속이는 거예요. 속여야 돼. 속여야 내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늘 속이는 거예요.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이에요.
난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난 모릅니다. 모르긴 뭘 몰라. 다 알고 있죠.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정치인들 보면 저렇게 진실한 사람이 없을까. 그래서 과거에는 진실한 사람 참 많았잖아요. 진실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나 진실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맺어야 할 빛의 열매는 세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입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이타적인 삶입니다. 이타적인 삶. 이타적인 삶이 뭐예요? 이기적인 삶의 반대말이죠.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도 위하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만 위하는 삶이 아니라 나도 위하지만 다른 사람도 위하는 삶이 이타적인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또 교회는 서로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닌 서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는 자, 남을 위하여 사는 자. 그게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우리는 연습해야 돼요. 남을 배려하는 것이.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던 습관이 나가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하는 그러한 모든 행동들은 밖에서의 행동을 연습한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렇게 자기의 원수를 위해서 자기를 불태워버린 그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빛의 잔으로 만들어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타적인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랍니다. 이게 안 되죠.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유익도 구하지만 남의 유익도 함께 구하라. 이렇게 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 목표 지점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나보다도 남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왜 그렇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손해보고 살아야 돼? 이 예수 믿는 게 무슨 벌 받는 거야?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거고,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지. 남을 위해서만 살면 이것이 무슨 삶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그러한 삶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하나님을 시험해? 좀 그렇게. 근데 이 시험은 시험하여 보라라는 이 헬라어는 도키마조예요. 도키마조. 근데 이것은 시험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검증하다, 분별하다, 구별하다의 뜻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내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시험보다도 그래서 저는 분별이라는 단어를 썼으면 더 옳은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시험한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해요? 근데 그 표현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했지만 그 말보다는 시험보다는 분별이라는 단어를 쓰면 더 이 구절의 뜻이 명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권사님한테 들은 얘기를 보다가 예화집에서도 그걸 봤어요. 어떤 분이 나이가 먹었어. 늙어서도 아직도 아내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다른 친구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아직도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른 친구들이 야, 공갈치지 마. 야, 웃기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무슨 소리야. 우리 아내는 나를 아직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정말이야? 아, 정말이야. 그럼 한번 시험해보자. 그 친구들 중에 의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의사가 그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 친구 모임이 있다 갑자기 남편이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급하게 왔어요. 그래서 그 손에 쌓여 있는 남편을 보자 그냥 너무 서럽게 우는 거예요. 막 울고 막 서럽게 우는 거예요. 그게 너무 우니까 그 남편이 흰 보자기 이불 안에 이렇게 있다가 너무 안쓰러우니까 여보 나 안 죽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 천을 도로 덮으면서 의사 말 들어. 의사가 죽었다면 다 죽은 거야. 라고 하더랍니다. 이런 시험 말고요.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아닌가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일이 아닌가 분별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고 두들겨보고 또 두들겨봐야 합니다. 그것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보라라는 도키마조의 뜻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과는 어디에서 차이가 납니까? 세상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남에게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싫고 처벌받기 싫고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나를 세우려고 내가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은 과연 기뻐하실까? 주께서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거기에만 몰두하고 거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은 지금 나의 이 행동은 기뻐하실까로 우리의 행위를 선택하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절대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